금년 2017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집을 지으려고 하면 그 집을 짓기 전에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설계하죠. 설계를 잘 하면 건축하는 데도 좋고 건축비를 절약하는 데도 좋고 또 더 일을 능률적으로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잘 하면 모든 일이 잘 되고 건축하는 일에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새해를 시작할 때 좋은 마음, 좋은 다짐 이걸 하지요. 우리가 첫 번째 단추를 잘 껴요. 단추를 잘 끼고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잘하면 한 해를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첫날 첫 시간에 하는 일들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그 믿음으로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걸 믿음에 우리는 다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는 늘 목표를 정하죠. 어떤 내가 삶을 살아갈까? 금년 2017년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것들입니다. 그 첫 번째 일들 중에 그 목표지요. 그것이 목표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기뻐하실 일을 할까? 우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하니까 좀 멀어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면서 살자. 이렇게 표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금년에 우리가 금년에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이 좀 기뻐하실 일 좀 하며 살까? 그래요. 효자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많이 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금년에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많이 하며 사는 거예요. 너무 못된 짓만 하고 댕겨봐요. 저건 내 자식도 아니야, 저기 우리 뭔 자식이야. 내가 어디서 저런 자식을 낳나 몰라. 이렇게 됩니다. 속썩이는 자녀는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사는 사람.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며 살아라. 영광을 위해 살아라. 기뻐하실 일을 하며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목표를 할 일들은 이웃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야 할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그 다음에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한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금년에 이웃들에게 좋은 유익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거죠. 우리 주변에 슬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눈물을 닦아주고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연약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줘서 새롭게 일어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격려해서 이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금년에도 하나님의 축복의 한 해를 장식해 갈 수 있도록 할까? 그런 좋은 일, 이웃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 목표가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짐해요. 내가 이번에는 우리 구역을 잘 한번 섬겨봐야지. 금년에는 내가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를 잘 해봐야지. 또는 교회 학교 학생들을 잘 관리하고 돌봐서 믿음생활을 잘 해봐야지. 그런 다짐이지. 성가대 찬양을 해서 하나님께 한번 참 영광을 돌리고 이제 결석해가지고 지휘자 속삭이는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이런 일이에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웃들에게도 좋은 일들이에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가는 일들에 대해서요. 마지막에 가는 성경 말씀에 우리 교회 연세교회 성도들은 믿음 생활을 하고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목표가 뭐냐 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의 목표는 하늘에 상 받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구원받은 다음에 뭐 하냐 그러죠. 구원받은 다음에 뭐 하냐.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요.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를 향해서 우표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금년에도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많이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는 불편한 걸 제어해야 합니다. 불편한 거 제어해야 돼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쓰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꾸 무거운 거 지지 말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불편한 거, 거치장스러운 거 자꾸 잘라내고, 그걸 잘라내고 단절하고, 그리고 가볍게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가야 됩니다. 달리기 선수들을 보세요. 참 타올 뽑고 막 가볍게 뛰잖아요. 심지어 뭐까지 하냐면 신도 가볍게 해요. 신은 신도 아주 가벼운 걸로 바꿔요. 그것도 운동공학에 아주 굉장한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돼요. 세 가지 목표를 세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요. 이웃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고 도움을 주는 일들을 목표로 삼아요. 내가 믿음 생활의 목표를 향해서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가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우리 성도들이 갈 때 하나님께서 금년 마지막에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 믿고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다윗이라는 사람의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귀족 출신의 가족에서 자라났어요. 귀족 출신. 그러니까 막 귀한 아들이죠. 부잣집에서, 우리로 말하면 부잣집에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라가 잘못돼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삼천리 바깥으로 멀리 포로로 잡혀갔어요. 대단한 고생을 하게 됐죠. 나이도 어려요. 젊은 어린 청소년 때 붙잡혀갔어요. 포로라는 게 뭐예요? 자유도 없고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자기의 운명의 길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는 게 포로라고요. 내 맘대로 내 맘을 못해요. 현대적인 포로가 있는데 인신을 매매하는 것이 있더만. 몸을 팔아버리면 그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막 때리든 뭐든 그냥 그래 살아. 그런 현대편의 일이 있어요. 포로라는 게 그렇죠. 포로라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르는 게 포로예요. 다니엘은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니엘을 복을 받아요. 우리 성도들이 다 이런 복을 받기를 바라요. 이스라엘에서요, 애굽의 이스라엘 민족에서 그를 다 점령하고 끌고 간 사람이 누구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름도 느부갓네살, 이 5개나 돼요. 우리는 3자인데 이 사람은 5개나 돼요. 이름이 5개. 그래서 끌어갔어요. 거기서 아주 좋은 사람 끌어갔어요. 그 중에서도 뽑았어요. 청소년들의 아주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할 때 그 나라의 좋은 인재를 발굴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을 잘 교육시켜가지고는 바벨론 청소년으로 만드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 애굽에서 요셉이가 그렇게 했었죠. 애굽에서 요셉이가 그렇게 훈련을 여러 모양으로 훈련했어요. 종으로 감옥살이 가서 정치도 배우고 해가지고 그 생각을 그렇게 해서 왕이 됐는데 이 다니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영리한 사람이에요. 보면 전쟁도 잘하고 부강한 나라도 만들고 이 나라를 영리한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지 머리는 빌려 쓸 수 있지만 건강은 못 빌려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 빌려 쓰는 거예요. 청소년을 마저 잘해서 한 3년 동안 교육을 철저히 시켜요. 3년 동안 먹을 것도 주고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국비장학생 기숙을 다 해줘. 숙식을 다 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그러니까 나라에서 말이죠.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장학생으로, 국비장학생으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가서 거기서 3년 동안 잘 먹고 키가 컸어요. 그런데 먹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작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작정하는 것이. 왕의 진미를 안 먹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당신이 잘 먹고 포동포동해서 공부도 잘하고 영양 공급이 잘 돼가지고 해야 나라, 우리 왕이 쓸 때 좋지 않냐? 그런데 그 다니엘이 한 것은 왜 그것을 싫다고 했냐? 우상을 섬겼던, 이방신을 섬겼던 음식이 거기 섞어진단 말이에요. 매번 들어오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들이 주는 진미를 먹고 살면, 그런 우상을 제사드렸던 그 음식이 거기에 들어와. 그러면 자기 신앙적으로, 이 신앙의 양심에 보면 생각해 보니까 그 우상을 섬겼던 음식이 자기에게 들어와 가지고 그 음식을 자기가 먹는다. 이게 신앙 양심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랬어요. 제사 드리는 음식이 꺼림직하거든 먹지 말라 그랬어요.
꺼림직하지 않으면 괜찮다. 그러나 꺼림직하면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꺼림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겠다는 거죠. 그걸 뭘 먹냐? 채식주의자였어요. 채식주의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 채식만 줬어요. 16절에 보니까 음식과 마실 포도주는 제하고 채식만 줬다. 채식과 물을 먹었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고기 안 먹어도 잘 살더라고. 저도 고기 안 먹고 사는데요, 삼겹살은 저거 평생에 거리가 없어요. 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 거리가 멀어. 삼겹살은 평생에 안 먹어요. 돼지고기 잘 안 먹어요. 아직 평생을 안 먹어요. 평생. 그래도 봐요, 삐작 안 말렸잖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 대신 닭고기, 오리고기 잘 먹지. 왜 그걸 대신 못 주냐? 그게 왜 그러냐? 어려서부터 좀 제가 그래가지고 어려서부터 그걸 안 먹게 됐어요. 먹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새우젓 잘 안 먹고. 어려서부터 그래 참 먹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나 일단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배웠어 그냥. 그래가지고 평생 안 먹게 됐어요. 제가 어떤 음식점에 가려는데요, 그 음식점에 가면 그 음식을, 채식을 참 좋아하는데 채식에 꼭 삼겹살이 나와. 그러니까 저는 그 집을 가려면 혼자 못 가요. 왜냐면 삼겹살을 그 사람이 먹어줘야 하니까. 나는 안 먹은 게. 삼겹살 먹고 싶은 사람 오세요. 그러면 사줄 테니까. 저는 가서 채식 먹고, 우리 성도님은 가서 삼겹살 먹고. 좋잖아요. 제가요, 그 집에 냈는데 한 번은요, 우리 여자 청년들을 몇 사람을 데리고 가서 고기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사줬어요. 그래서 멋 모르고 막 사줘서 먹는 대로 먹었다고요. 근데 또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삼겹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몇이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 고기 샀다 사줄게 하고 갔는데 나중에 동계산하는 거 보니까 청년들이 훨씬 많이 먹더라고. 그렇게 많이 먹을 줄 몰랐어요. 청년들 아주. 또 먹자고 아까 무슨데 그래도 또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이 국비장 학생이 돼가지고 거기서 잘했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신앙 양심은 깨끗하고 무너지지도 않았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줬고, 그렇게 해서 이 다니엘은 그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그 진미를 먹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죠. 채소를 줘서 먹었어요. 열흘 동안 시험을 했어요. 한 열흘이면 되게 압니다. 여러분 보니까 약을 드시는 분들이 뭘 검사하려면 한 일주일 떼고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한 일주일 떼고 오래. 약 먹지 말고 오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여기도 한 일주일인데 여기는 열흘이에요. 열흘 동안 해보면 대략 물 많이 먹으면요, 안 먹어도 물 많이 먹으면 깨끗해요. 좋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결과 얼굴이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15절 말씀. 자, 한번 15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니라. 더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믿음의 절개를 지켰고 사람들 앞에서는 신앙을 지켰어요. 신용도 지켰어요. 이렇게 두 가지를 지키는 일들을 다짐했어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신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앞에는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사람들에게는 신용을 지키는 좋은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은 건강한 삶을 이루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니엘이 두 번째 작정한 일들은 뭐냐면 충성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충성. 그 나라에 나중에 총리가 돼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아주 충성하는 그런 아들이 돼요. 나라에 아주 최선을 다해 나라를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죠. 신앙의 길을 열어줬어요. 그 길을 열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다 다니엘의 가는 길마다 하는 일들이 잘 되더라고요. 다니엘은 첫째로 공부에 열심히 했지요. 그동안에 3년 동안 하는데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죄악을 물리치고 그리고 깨끗한 정신으로 3년 동안 공부를 잘해서 그 지혜와 총명이 그랬어요. 성경 이 말씀에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에게 말하기를 했어요. 모든 것이 다 뛰어나더라. 또 오늘 20절 말씀 중에도 보면 거기에 아주 지혜와 총명이 다른 사람보다 10배는 뛰어나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머리가 좋아졌는지 모르지. 그래서 그 일들을 나라를 이렇게 지켜가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일들을 잘 지켰습니다. 충실했어요. 또 있어요. 맡은 일에 충실했어요. 다니엘은 아주 맡은 일에 충실했습니다. 총리가 되어서도 총리의 최고를 했어요. 최고의 일을 잘 지켰어요. 24시간이라는 똑같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잘 지켜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적당히 이렇게 저렇게 지켜가는 사람도 있어요. 다니엘을 어떻게 지켰을까요? 충실하게 잘 지켜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에 오늘 우리에게도 그럴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똑같이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줬는데 너 마지막에 너 내가 준 음식도 먹고 살기도 잘 살고 했는데 한 일은 뭔 일 했냐? 너 무슨 일 했냐? 물어볼 거예요. 금년 1년 동안 적어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웃에 좋아하고 그리고 목표를 향한 믿음의 길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러세요. 주님 마지막에 물어볼까요? 틀림없이 물어보죠. 야, 너 먹고 잘 살고 이쁘고 너 뭐 옷도 잘 입고 잘했다. 그런데 너 한 일은 뭐였냐? 엊그저께까지 우리가 그걸 결산했어요. 이제 금년에 우리에게 또 물어볼 텐데 그럴까지 1년 동안 맡은 모양의 일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일들 중에 좋은 일들을 많이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맡겨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신앙적인 하나님의 선한 맡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직분이 많이 있어요. 그 교회 안에 적은 부분도 다 맡은 일들이 있어요. 여러 모양으로 있어요.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사회도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부지런하게 사심 없이 교만 없이 충성하고 잘 섬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이 신년에 우리가 작정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묻는데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어요. 왜 뭐들라고 예수 믿습니까?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어요. 구원받으려고. 한번 같이 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 믿는다 그랬어요. 자, 예수 믿는 왜 뭐들라고 예수 믿어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기 위하여 믿어요. 구원받으려면 구원이 예수 믿는 건 구원받으려고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구원받은 다음에 뭐 될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하는 거예요. 구원 받으셨어요? 물어요. 구원 받았어요? 아, 구원 받았지요. 구원 받은 거 어떻게 알아요? 이게 참 문제가 복잡해요. 여러분 구원 받은 거 다시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신년 벽두에 말이지. 하나님 지난해보다 금년에는 못다한 일들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하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작년에는 주일날도 많이 빼먹기도 했는데 이제는 금년 한번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져보랍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금년에 최소한의 이 신앙적인 의무만 감당했습니다.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다른 거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좀 그 신앙 예배 기본적인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나머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좀 기뻐하실 일하고 뭔가 봉사 좀 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뭘 봉사하면 좋을까요? 물어보세요. 그런 마음. 나도 좀 저 앞에 가는 믿음의 좋은 성도들처럼 나도 좀 믿음 좋게 좀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힘도 용기도 좀 주세요. 하나님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다면 이 첫째 신년 벽두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출발한다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증거예요. 구원받은 증거. 왜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절대로 안 해요. 믿음 약한 사람도 그런 생각 절대 안 해요. 그렇죠? 성령 소멸한 사람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 기뻐하실 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좀 주님 뜻대로 뭔가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해요. 그건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예요, 증거. 내가 그렇게 생각. 그래서 우리는 이 첫 시간에, 이 첫날에 그렇게 살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자고. 왜 그렇게 살자고 합니까?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니까. 그래, 증인답게 살자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 속 마음에 혹시라도 내가 참 말이야, 작년에 했는데 내가 너무 열심히 했다고 이러다가 예수에 폭 빠지가면서 그래서 금년에는 좀 쉬어갔구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성령이 주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 마귀는 뭐예요? 우리를 믿음에 주님에게서 가장 가까이 사는 것이 살게 하는 것이 성령의 생각인데 주님에게서 내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복 빠졌어.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해서 살림도 오고 저 집안도 돌보고 우리 자녀들도 뭐 하고 뭣도 좀 하고 그러니까 좀 거리를 두고 살아야겠구만.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합니다. 누가 생각을 하게 할까? 그건 어둠의 세력, 마귀라는 놈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동의해요.
거기 동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만 있으면 찾아오는 것이 그런 마귀의 생각들이 찾아오는데, 그 생각으로 동의해 준다면 그럼 여러분 동업자가 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업자입니다. 하나님과 동업자예요. 하나님과 동업자는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과 동업자라고요. 그런데 그 생각에 동업이 아니고 멀어지고 누구하고 동업하자는 거예요? 마귀하고 동업하자는 거죠. 그렇게 잘못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금년에도 다 이런 하늘의 상받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은 하늘의 상받는 목표를 향하여 오늘 금년에도 열심히 달려갈 거예요. 달려갈 거예요.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걸 재버리가면서 열심히 달려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요. 목사가 하는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 하늘의 상받게 하는 일이 목사가 하는 일이. 연세교회 목사는 성도들을 하늘의 상받게 하는 일이 반복할 일이라고요. 귀찮게 해가면서, 듣기 싫은 소리도 해가면서, 어째서 이렇게 사냐고 해가면서, 듣기 싫은 소리 해가면서 해야 돼. 여러분, 목사가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려면 참 편하게 살아요. 놔두면 돼. 지 맘대로 살게. 그러면 그 사람은 정욕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고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삶으로 살게 되고 말아요. 그러면 그것이 선한 길이냐? 하나님이 손띈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손띈 사람이라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는 어둠의 세력이 사라집니다. 나라를 잡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나라에 잡혀서 붙잡혀가면 되겠어요? 저는 그것을 싸움해야 돼요. 줄다리기를 해야 돼요. 그 겁나게 피곤해. 힘들지. 그래서 여러분 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다니엘은 땅 안에 나라를 위해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실 일들을 위해서, 맡은 일에 중상하면서 살기 위해서. 왜 포로로 잡혀갔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잘 안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하신 거예요. 므낫세 왕부터 시작해서 므낫세 왕이라는 사람은 아주 못된 짓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므낫세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들을 싹 멸해야겠다. 하나님 작정하셨어요. 그 후에 아사,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왕들이 쭈르륵 내려오는데도 그 길로 내리막길로 내려간 거예요. 내리막길로. 요시야 왕이 아주 훌륭한 왕이 있었지만, 야 요시야 너 훌륭하기는 하지만 안 되겠다. 내가 가는 길은 그대로 가야겠다.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 죄값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유다는 멸망했고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한테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나라도 없고 힘든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들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의 선배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첫 번째 기도예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러는데 그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 그거라고. 우리 민족의 선배들이 이렇게 조상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흥탕흥탕 노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바쳐 하나님의 왜 이렇게 됐는가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그 길을 가야 하는데, 이렇게 적당히 가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좀 가게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좀 도와주세요. 정신 차리도록. 그래야 살잖아요, 이 민족. 그래서 그것으로 유명한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잖아요. 그들은 그 생각을 안 버렸어요. 근데 이 다니엘이 그 생각을 했다고요. 저도 하나님, 이 정신 좀 차리게 좀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야.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우리나라 다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도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졌고, 성전도 무너졌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 성전에 있는 기구까지 싹 가져와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좀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오.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나라가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 정신 차리고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는 우리 믿음의 일들을 회복해서 정상을 회복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런 믿음의 기도를, 그러니까 그것을 하루에 3번씩 했어요. 뭐라고 하든 말든 종리로서 다 알고 있지만, 왕이 어쩌고저쩌고 하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랬어요. 흉계는 마귀의 역사는 꿈이지 않았어요. 그 중단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높여가면서 그렇게 높여야 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갔더니 높여졌냐면, 다니엘을 높이는데 어느 정도까지 높여졌냐 그러면
다니엘 좀 미안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지금 본문 안 덮었죠, 성경. 2장에 보세요. 2장. 다니엘을 얼마나 하나님이 높여줬는가 보겠어요. 다니엘서 2장 46절. 하나님이 말이죠. 높여주는데 어느 정도까지 높여줬는가 보세요. 2장 46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래서 왕이 엎드려. 다시. 누가?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니라. 아니,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좀 자라가지고 총리까지 됐어요. 그런데 왕이 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높여줬어요. 할렐루야. 금년에 우리 성도들도 어디서든지 다 높임받고 사랑받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로가 되어서 절받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종리가 바뀌어가지고 왕이 절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 다니엘은요, 성경에 보면 의인이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이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욥도 있습니다. 사무엘도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도 의인이었다고 들어갔어요. 6대 의인 중에 다니엘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다니엘은 지그렇고 보면 영육간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영육간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금년에 우리 성도들 다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일은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다짐하고 표대를 향하여 금년에 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라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는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는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디모데서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쳤는데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겠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기 시작해요. 금년에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어쩌면 금년에도 참 좋게도 1월 1일 날이 주일이었던 거 감사하잖아요. 이 날 첫날부터 이 믿음의 일을 달려가는 사람이요. 금년에 열심히 달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늘의 상 받는 우리 연세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